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어두움이었던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내 빛으로 비추게 하라고 말합니다. 열방으로 하여 내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진지한 질문을 해서 대답하기가 버겁습니까? 그러나 삶에 있어서 이런 궁극적이고 결론적이고 좀 진지한 질문을 자기의 삶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읽는 책들이 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책들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저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꾸 삶이 자꾸 흐트러지고 싶으니까 자꾸 엇나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 책을 좀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저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의 같이 입소했던 수용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을 보며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살아남아서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면서 했던 그런 초반부는 1부, 2부로 나뉘는데 초반부는 그의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정신의학 의사로서 정신의학적인 그 결론들에 대해서 2부에서는 정리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삶이 너무 흐트러져 있구나. 내 삶이 너무 목적지향적이 아니구나. 내 삶에 너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있음 자체가 의미가 될 때 우리는 그런 좀 진한 책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들은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기 같은 것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정기를 읽어보시면 예전에 두란노에서 출판했던 그런 정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nep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륙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그런 저자의 책들이라든지 그런 정기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의 날을 허락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동의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불렀구나 하는 거기에 목적을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부끄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떳떳하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저 스스로도 마음을 다지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가지들이 줄기를 향해 있지 아니하고 나무를 향해 있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어진 건강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룬 그 성취를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결론적인 그 목적에서 어긋난 삶이 너무 많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빛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부분들, 처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씩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근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고 살고자 하면 살 수 없지만 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법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권능을 주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대할 수 있고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없는 그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수많은 다른 목적들, 헛되고 헛된 그 격가지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헛된 것들의 모든 정성과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이 참진 의미가 있습니다. 능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살고자 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원함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에 집중했던 하와 마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목적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나 그럴듯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목적과 내 목적이 부합한지 얼마나 살아들이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자체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푸념하듯이 넋두리를 하듯이 여러분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그렇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충만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한 영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목적을 내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원망과 많은 불평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푸념하고 때로는 체념하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위해서 그 목적하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서 용솟음쳐 오르는 그런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억만금은 가져본 적은 없지만 많은 돈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했을 때 그런 기쁨은 속된 말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잽도 안 됩니다. 그거는 새발의 피입니다. 그런 기쁨은 잠깐이지만 그런 기쁨은 우리의 감정의 동요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영혼들이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쓰임받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감추어져 있는 그 솜털까지 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얼마나 긍지가 있고 그 삶에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억만금을 가진 부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이게 살아있음의 가치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긍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족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근원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바라보며 만족 못하는 겁니다. 남편만 할 수 없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한 사람은 아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피차가 양이 안 찰 수 있습니다. 피차가 만족할 수도 있지만 양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내 만족을 나눠주는 피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육신을 넘어서고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이런 걸 자랑하시기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은 생기셨습니까? 요만큼은 동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에 맞춰서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구나, 내 안에는 이미 살 수 있는 근원을 가졌구나.
모든 것이 구비가 되었구나.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구나. 각자의 삶의 분량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을 가지십시오. 남편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지체들을 바라보며 너무 기대에 부풀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보통 남자분들이 정치나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TV를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뉴스를 보는 게 남자분들입니다. 저도 그걸 너무 좋아해서 자꾸 보는데 채널을 돌려봤었던 몽땅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던가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뉴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잠깐입니다. 정말 새해가 되었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긍지가 생기죠. 자부심이 생기고 대리만족이 막 생기고 하지만 그런데 뉴스의 99%는 몽땅 거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는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 당이니 저 당이니 다 그 당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만족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안을 뒤적여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참된 생명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원하라고 하는 것 같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자아를 파쇄하라는 둥, 해야 된다는 둥,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둥,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은데 자꾸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라고 그러셔서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못 가진 것을 바라보면 하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바라보면 다윗같이 살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던 사울이 정말 눈이 시뻘게 해서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던 그의 삶에는 전혀 동요함이 없습니다. 가끔씩 실수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궁궐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초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에게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이미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생명을 가졌구나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삶을 향해서 체념하며 삶을 향해서 정말 그런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겁니다. 불만족이 참된 만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주셨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멘토를 주셨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성훈련이라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영성훈련이라는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뭐 다 까먹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습니다. 그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만 맞다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도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심이 우리에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함 안에서 그냥 사는 거,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적당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살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서 보대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지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고 정말 배운 대로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려고가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같은 소리를 하냐? 맨날 죽으라고 그러냐? 맨날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그러냐? 맨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도 반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것은 그냥 지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참된 삶의 자리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영적인 훈련과 연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아닌 예수로 살 수 있는 것,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씩. 정말 시루 안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언젠가 돌아보면 이만큼 자라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도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군요. 많은 것을 받은 나로서 그 많은 것을 받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2025년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더 온전하고 더 바르게 더 열심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각자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책임을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물으실 것입니다. 달란트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게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좋은 일이 맞습니다. 좋은 일이 맞는데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이 아니라 대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언제 많이 주라고 했습니까? 적당히 주시지. 그러면 책임도 적을 텐데. 아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을 다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만큼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주셨으면 얼마만큼 정말 이자까지 다 계산을 해서 다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묘사를 했는데 은혜를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찾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전혀 상관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내 목적을 늘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고, 아내는 이랬으면 좋겠고, 목사는 이랬으면 좋겠고,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고, 늘 자기 것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미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야곱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 있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당연히 안전하게 이륙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주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동의해 드려야 되죠. 얼마나 온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방향은 얼추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시고 그 은혜에 좀 이제는 화답하고 싶은, 보답하고 싶은 그 빚진 자로서, 이제는 빚진 자로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좀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빚진 자로서 좀 내 형편과 나를 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삶의 의미가 우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비비춰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냥 얼추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물론 많은 것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준 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자녀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한마디씩 던지는데 비수같이 와서 꽂힙니다. 저희 막내딸이 특별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저에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는 좋은 아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좋은 아빠가 있어서, 좋은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아빠는 어릴 때 누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넌 다 가졌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내가 뜬금없이 아빠는 다 가졌잖아 이러는 거예요. 전 제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졌다 이런 동생이 아니라 막내가 뜬금없이 아빠는 다 가졌잖아. 정말 청천벽력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지, 다 주셨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너무 주제 넘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자꾸 아들이 없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딸이 넷이나 있다고, 딸이 셋이나 있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니 막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빠는 다 가졌잖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를 겁니다. 늘 선악과만 바라보면 전혀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합니다. 아빠는 다 가졌잖아. 그게 정말 복음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 가졌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도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로서의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변화를 갈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변화. 그냥 겉모습이 바뀌는 것 말고요. 송두리째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득 이 책을 읽다가 정말 굉장히 좋은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지금에 와서 평을 받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대하여라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명제에서 짧은 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마음 깊이 진심으로 그러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솔루션을 말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노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자신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일개의 철학자도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겉모습을 바꿀 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바꿀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부터 송두리째 바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안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척을 안 하겠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양에 안 차는데 양에 차는 척. 마지못해 받아주면서도 괜찮은 척. 아닌데 괜찮은 척. 이런 척을 버리고 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시면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받은 것을 알고 받은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고 싶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